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의 수세에 대해 설교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수세라는 낱말의 뜻이 뭐죠? 수세.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대답하시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수세라는 것은 기독교 용어로서 세례를 받는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있어서 예수님의 수세라는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본문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세례 받으신 목적, 둘째는 세례 받으신 의미. 지난 주일 설교에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첫째, 세례 받으신 목적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세례 받으신 의미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에 첫째에 관해서 말씀할 때 조금 덜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서 또 둘째 내용을 살펴보려면 첫째 내용을 좀 간단히 복습할 필요가 있어서 세례 받으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서 덜 말씀드린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례 받으신 목적. 먼 길을 몇 날을 걸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말립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서 받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신 목적이 자기가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함인 줄 알고 거듭 말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려는 목적을 말씀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허락하라 이제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목적을 한마디로 간추리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모든 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말하는 것인데 이 계획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와 연관되었기에 모든 의라고 표현하였다라고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와 연관된 그것이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죄인을 구원하여 의롭게 만드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첫 번째로 하셔야 할 일이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고, 이 모든 일을 온전히 다 이루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 것은 뭡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처음 시작한 일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행하시는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이 계획을 집으로 비유하면 예수님께서는 집을 잘 지으시는 것이 하실 일입니다. 그럼 이 집의 토대는 처음 해야 될 일은 토대를 만드는 건데 이게 세례를 받는 것이고 이 집의 완성은 지붕을 만들어 덮는 것입니다. 그럼 토대와 지붕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냥 토대 위에 지붕을 올려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토대와 지붕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기둥을 토대와 지붕 사이에 세워야 그 위에 지붕을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여러 기둥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좀 설명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의를 이루시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행하셔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하는 그 일들은 무엇일까? 우리는 아직 모를 수 있지만 본문을 보면 세례요한과 요한은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모든 의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서로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왜냐하면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계속해서 예수님 말이던 요한이 세례 베풀기를 허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물론이고 세례요한도 알았기 때문에 말리던 일을 멈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잘 알고 있던 하나님의 의에 해당하는, 모든 의에 해당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구약 전체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압축하면 세 가지 사실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값으로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둘째로, 그런데 죄인인 사람이 죽지 않고 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대신 짐승을 죽여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죄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원리를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으니까 한 사람이 의롭게 됨으로써 모든 사람을 다 의롭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참 은혜로운 의입니다. 셋째, 그러려면 죄인 대신 죄를 짊어져야 하는 분이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된다는 사실을 죽을 죄인이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죄인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에게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이루시려고 핵심적으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첫 걸음을 떼신 겁니다. 둘째, 세례 받으신 의미, 목적은 말씀드렸고 세례를 받으신 의미가 무엇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의의 내용,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의 대표자가 되셨기에 자신은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는 다른 사람이 받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심을 알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서 왕이 왕관을 쓰고 왕 위에 올랐음을 널리 알리는 의식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관식을 거행하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그런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 개역 한글판에서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원어의 순서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분의, 다윗과 아브라함이 바뀌어 있죠. 우리말은 그냥 역자식 순서로 썼는데 원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인 분의 기원의 책이다. 세계라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오셔야 했는가? 그 기원을 설명한, 알려주는 책이다 하는 뜻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1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 장차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여러 곳에서 예언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다시 올 것처럼 말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즉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하면 왕은 나라와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렇듯이 왕으로 오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다른 모든 왕과는 달리 영광스럽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일반 방에서 태어나시지도 않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관식은커녕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른바 그것을 공적 의식으로 왕으로 즉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바대로 인자가 온 것은 왕으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왕인데도 불구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의 모든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할 대속 제물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모든 죄인, 즉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대표자로서 취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죄를 위한 일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마태복음 기록자의 생각에 불과한 것일까? 그렇지 않고 정말 사실이 그러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마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는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16절과 17절입니다. 우선 기록자는, 마태복음을 쓰신 분은 자신이 소개할 증거가 언제 있었는지를 16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원어대로 옮겨봅니다.
우리말에는 빠져 있지만,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은 후에 즉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 받는 거로 끝난 게 아니고, 그런데 예수께서 세례 받으신 후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때, 즉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누구도 전혀 꿈도 꾸지 못한 놀라울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놀라운 장면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우와 이렇게 감탄하듯이, 기록자는 두 장면을 보고 감탄합니다. 이 감탄의 표현이 아쉽게도 우리말 성경 개역 한번에는 빠졌습니다. 우와 하는 말이 원문에서는 보라 라는 말입니다. 이두, 보라. 동사가 아닙니다. 감탄 말이에요. 감탄해서 뭐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말입니다. 이 감탄의 표현은 16절 상반절 물에서 올라오실새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장면, 놀라운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감탄의 표현이 17절 처음에 나와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첫째 장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장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이 장면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16절 하반절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보라, 와,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보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예수님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을 세례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보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성령이니까 영이시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이 장면을 뚜렷하게 이렇게 씁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 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체로 내려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게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비둘기같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렇게 노래할 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진짜 안에서 강물이 흐르는 건 아니잖아요. 비유적 의미잖아요. 비둘기같이라는 건 이런 비유적 의미가 아니고 진짜 비둘기의 형체로 그 형체를 취하시고 내려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성령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형체로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하신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본문과 연관되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다음에 혹시 이 본문과 연관된 말씀을 드리려면 또 이 예화를 쓰려고 합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예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교회의 위대한 스승이신 박윤선 목사님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장면에 관해 설명하시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째서 성령님께서는 비둘기의 형체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필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왔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실까 긴장했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목사님께서 잠시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이런 걸 우문현답이라고 그래요. 미련한 질문에 현명한 대답을 하셨는데
그럼 돼지로 내려오시면 좋았겠소.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은 성령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 오를 사람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왜 기름을 붓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전 시대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는 사람에게 직접 여호와의 신 성령이 직접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3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임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인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분 위에 강림하시리. 그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서 일하시게 된 공적인 직분에 이르게 됐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함으로써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지만 동시에 이렇게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릴 분으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은 예수님의 임직 의식이었습니다. 이게 세례 받으신 의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17절에 관한 말씀에 대한 설명은 또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를 경배하지만 실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정말 그분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은 내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내가 살았으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가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된다고 살아가는 게 아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라고 내어주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이 깊은 사랑, 하나님의 공의,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이 자랄수록 잘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깊이 담고 새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고 신실하고 늘 순종하며 감사한 생활을 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